자, 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가 이제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좀 몇 가지의 흐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8세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세계사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유럽과 서구 세계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뭐 교회사에서는 18세기를 뭐 이제 영적 각성 또 영적 부흥 거기에 이제 많이 치중하지만 사실은 18세기는 이성의 시대라고 봅니다. 이성. 일반 철학 관점에서는 철학에서 시대를 구분할 때 이성의 시대라고 이성의 시대. 우리가 어떤 한 시대를 볼 때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 시대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좀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봐야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교회사도 그래요. 교회사만 보면은 왜곡됩니다. 교회사하고 세계사하고 같이 봐야 되고 그래야 이게 조화가 되지. 교회사만 보면은 마치 무슨 뭐 세상이 모든 게 다 교회 중심으로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느 한 시대를 볼 때 다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양한 관점의 책을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게 그 시대가 다 그냥 노동자는 탄압받고 부자는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막스주의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현 좌파들은 오직 그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그 관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경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쪽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노동자들만 막 살판이 나는 세상. 기업가들은 죽고 대기업들은 막 죽고. 우리가 그다음에 또 우파 진영은 또 괴롭고 좌파는 막 아주 뭐 그냥 자기 세상이 되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더 성숙하게 인생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성숙한 인생은 다양한 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이 다양한 면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진리가 다양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내 삶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그렇고 세상 모든 걸 볼 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합니다.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은 반드시 왜골수가 돼버려서 잘못된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론 이제 조지 필드나 웨슬레나 에드워즈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대각성운동 막 그런 영적으로 막 굉장히 황금 시대이긴 해요. 그러나 18세기야말로 사실은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죽어나가는 시대예요. 이성의 시대거든요. 이제 더 이상 혁명 이후에는 옛날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제 이런 걸 믿으면 비이성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이제 18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유주의 신학도 그때 나오는 것이고 자연과학이나 합리주의를 통해서 또 이제 그 이후에 더 뒤로 나겠지만 다윈의 뿌리도 18세기부터 이미 씨앗이 뿌려져 갖고 다윈도 나온 거지. 다윈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뻥 튀어나와가지고 이제부터 진화론이다 하진 않는다고요. 그 이전부터 씨앗이 뿌려졌던 걸 다윗은 그냥 집대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다윗의 독창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죠. 그 이전에 이미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던 게 서서히 다윈의 시대에 완전히 꽃을 핀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시대는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이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과학으로 증명해도 하나님도 천사도 지옥도 모든 걸 과학으로 증명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은 믿어줄 수 있어. 그러나 과학으로 증명 안 하면 못 믿어.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나 이런 걸 어떻게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기독교는 믿을 수가 없구나. 옛날에는 믿을 수 있는데 이제는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니구나. 서서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독일에서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그런 바탕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프랑스 혁명 전후로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물론 그 당시 교회는 주로 이제 가톨릭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싫어해요. 성직자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성경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시대가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만 몰아가지 않고 또 그 시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영국의 위대한 영적 각성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막. 근데 이 부흥운동이 안 일어났으면은 18세기의 이 이성의 시대에 교회는 완전히 어때요? 무덤이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영적 각성을 주셨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유럽이라든가 유럽 자체가 굉장히 세속주의, 무신론주의가 점점 들끓고 자유주의 신학을 이제 막 점점 꽃을 피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러한 그 불신앙과 무신론과 저러한 합리주의, 이성주의 저런 것들을 한번 싹 좀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을 교회에다 줘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각성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나쁘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이제 카톨릭이 19세기에 넘어가면 이제 카톨릭이 위기에 처했어요. 카톨릭도 역시 개신교 못지않게 당시에 막 이성과 합리주의, 과학주의 막 이런 게 카톨릭이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옥스퍼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우리 개신교는 히필드나 웨슬레 그다음에 그 당시 스펄전이라든가 이런 분들 때문에 말씀을 통한 그 영적 각성이 일어났지만 로마 천주교는 어때요? 로마 천주교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완전히 카톨릭이 그냥 거의 주저앉다시피 해가지고 카톨릭이 막 휘청휘청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와서 뉴먼, 헨리 뉴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영국 국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개신교는 자유주의에 휘청거리고 그다음에 이 근대 과학이라든가 이런 인문주의, 무신론, 철학 이런 것들이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은 뭐가 필요하겠는가? 가만히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역사와 정통을 자랑하는 카톨릭. 카톨릭은 1000년이 넘게 그 정통 오르독스 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기둥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먼이라든가 그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퓨지라든가 케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카톨릭이야말로 흔들리는 즉 무신론과 진화론과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에 흔들리는 세상을 그런 거에서 인생이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종교가 카톨릭이다 해가지고 헨리 뉴먼이 나중에 옥스퍼드 운동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더 어때요? 교회가 전통, 의식, 이 카톨릭의 그런 아주 고유한 의식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럼 우리의 인생들이 휘청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뉴먼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활발하게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로마 천주교가 완전히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영국에서 옥스퍼드 운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굉장히 뭔가 좀 크게 각성, 뭔가 좀 갑자기 막 힘이 얻어지는 그런 그 기분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그들은 옥스퍼드 운동 자체가 그 당시에 낭만주의와 감성주의와 주관적 경건주의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간의 감정적인 요소로만 보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막 거의 뭐 종교를 그냥 그 정도 차원으로 자꾸 여기니까 안 되겠다. 우리 로마 카톨릭의 엄격한 의식을 이제는 다시 새롭게 회복하자. 그래서 권위를 보여주자. 교회의 권위를 보여주자. 그러면 사람들이 복종할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옥스퍼드 운동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봐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흔히 얘기해서 청교도 개혁, 사실 영국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청교도 개혁주의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영국은 스펄천이 비록 활동을 했지만서도
본격적으로 그 이전에 청교도나 개혁주의는 거의 영국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옛날 고리타분한 그런 거로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스펄처만 가까스로 그 옛 창고에 썩혔던 그 진리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런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 당시 영국 교회는 거의 자유주의, 진화론, 이런 합리주의에 막 휘청휘청 거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 프린스턴이나 찰스 스펄천 같은 사람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카톨릭은 옥스퍼드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성이니 합리주의니 과학주의니 낭만주의니 이런 거에 막 사람들이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천 같은 사람이나 이 구 프린스턴의 찰스 아지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대안을 세웠냐면은, 교리와 개인의 경건으로 교회를 세우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로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잘못하면 경건주의 오류 빠지니까 경건주의만은 안 되고, 이 둘을 결합시킨 교회를 우리가 일으키자.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는 누가 제공하느냐? 바로 청교도들이 제공한다. 개혁주의자들이 제공한다. 그들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로이드 존스예요. 로이드 존스란 말이에요. 근데 로이드 존스는 시대적으로 이제 뭐 페북에 보면 로이드 존스나 에드워즈에 대해서 잘못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분도 내가 글을 올리긴 했는데, 절대 로이드 존스나 이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광신주의, 또 교리와 신학을 무시하는 열정주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칼빈주의적 바탕에 어때요? 열정주의를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는 어느 시대를 보면은 금방 표시가 나요. 어떤 시대는 너무 그냥 교회가 화석화, 교회가 그냥 딱딱해요.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고 교회가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언제쯤이냐?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들어와서, 그때가 이제 개신교 스콜라주의, 그때 거의 한 세기 동안 교회는 거의 그냥 죽어 있는 거죠. 분명히 교회는 있는데 그냥 거의 냉랭한, 차가운 교회, 차갑고 냉랭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요. 그런 상태이지만서도 어쨌든 교리와 신학은 붙잡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교리와 신학이 교회를 막 뜨겁게 해주지는 못했다고요. 그래서 경건주의가 나온 거예요. 경건주의가. 야, 우리 이제부터 기도하자. 열심히 모여서 소그룹 모이자. 야, 안 되겠다. 우리 열심히 찬송하자. 그러니까 그런 경건주의가 막 또 불이 붙으니까 이제는 차가웠던 교회들이 갑자기 어때요? 활기가 뛰는 거예요. 활기가 뛰고 생동감이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러나 경건주의는 너무 신학과 신조의 바탕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유주의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자라니까 자유주의 앞에서 완전히 그냥 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주의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지만 자유주의는 성경 비평, 이 본문 비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쪼목쪼목 난도질하니까 그에 맞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건주의가.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건주의가 그렇게 해서 무너졌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이제 합리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막 번성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또 역시 자유주의나 합리주의는 교회를 또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부활도 없다. 성경에 영감도 없다.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건 다 옛날에 종교적인 신화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가려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를 나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왜 가? 죽은 뒤에 부활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교회를 왜 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기도는 왜 해? 이게 뭐 이 성경도 뭐 그냥 제자들이 짝 읽기 위해서 자기네 식대로 편집한 건데 성경을 읽어서 뭐해?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또 그렇게 이제는 그 17세기의 스콜라주의보다 상태가 더 나쁜 거예요. 그래도 스콜라주의 때는 정통이라는 걸 가지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은 정통 자체가 완전히 확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신앙이 완전히 다 폐기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생명을 얻었던 게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스펄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펄천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펄천은 내가 볼 때는 스펄천은
역사상 사도 이후로 스펄천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펄천을 너무 소홀히 여기니까 오죽하면은 이안머레이가 잊혀진 스펄천이란 전기지까지 썼겠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펄천의 글이라든가 이걸 자주 읽어봐야 돼. 자주 읽어봐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침체하고 막 낙담한다 그러면은 내가 꼭 추천할게요. 스펄천의 시편 설교지를 꼭 읽어보세요. 아주 무궁무진한 막 영적 강자냐. 막 그거 읽고 있으면은 내가 예전에 스펄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지 보면은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천사가 내려와서 설교한 것이다. 그럴 정도로 스펄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로이드 존스보다 스펄천이 더 대단하고 생각해. 훨씬 더. 영적으로는 스펄천이 훨씬 더 천재예요. 로이드 존스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건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조나 사상이나 문화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 때올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무기를 주셔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그런 것들을 맞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즈나 히필드나 웨슬레나 스펄천이나 로이드 존스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은 교회 역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청교도 개혁주의는 반드시 그런 아까 얘기했지만 교리와 개인의 경건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오순절주의자 못지않게 열정적이어야 돼요.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막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뭔가 안에서 막 불이 어떤 성령의 어떤 그 뜨거움이 우리 속에서 막 타올라서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우리 삶, 교회 이런 걸 추구하게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신조 공부 많이 하고 교리 공부 많이 하고 많이 해도 17세기 스콜라주의를 빼닮다든가 아니면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까지 자유주의를 구자유주의를 빼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의 그 누구죠? 그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신정통주의. 우리가 독일의 신정통주의 학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자유주의에 대해서 신물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 자유주의는 교회를 다 파괴한다. 교회를 무덤으로 만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유주의를 탈피해서 새로운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어요. 네.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말씀. 신정통주의는 이 말씀을 강조했는데 근데 문제도 역시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못한 거예요. 거기엔 벗어나지 못했지만 한 가지 공헌은 한 건 있어요. 뭐냐? 자유주의자들은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막 짓밟아요. 이까지 말씀이 뭐야 이젠. 그러나 신정통주의자들은 말씀은 안 돼. 말씀은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은 포기하면 안 돼. 하는 그 한 가지 생각만큼 옳았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 정통신앙에서 보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시 유럽의 교회들이 그래 우리가 말씀으로 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칼빈과 종교교육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교점 역할은 신정통주의자들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냥 뭐든지 다 혼합한 거예요. 뭐든지 다 혼합한 거예요. 난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개혁주의도 보면은 내가 자꾸 유사 개혁주의란 말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순수하게 우리는 이런 정통 구 프린스턴과 찰스 스펄전이나 로이드 존스의 노선을 휘필드의 노선을 쭉 추구하는 이 개혁주의가 나는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개혁주의는 거의 대부분 화랑 개혁주의를 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개혁주의가 좌파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화랑 개혁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적용으로 잘못되게 지금 이해하니까 우리나라 개혁주의가 좌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오래전부터 그랬잖아. 개혁주의는 영미 개혁주의가 돼야 되고 화랑 개혁은 그냥 보조 자료로만 하면 된다. 사실 영미 개혁주의만으로도 충분해요.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엄청난 대단한 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다음에 개인의 경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의 경건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개혁주의자가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건을 강조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칼빈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했고, 루터도 그렇고,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고, 에드워즈도 그렇고,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엄청난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핑크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개혁주의는 기도가 없어요. 차갑고 냉랭한 합리주의적인 어떤 종교개혁이나 칼빈주의에 대한 지식만 잔뜩 깨지 열정적인 기도와 뜨겁게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난 그게 없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교도 개혁주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은 더 뜨겁게 타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어떤 거기에 열매가 없다면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뭔가 어디서 잘못된, 분명히 어디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가 18세기 그 이성의 시대, 19세기 합리주의와 낭만주의로 막 범벅이 된 시대, 그래도 교회가 이겨낼 수 있었던, 교회가 그런 그 정말 지옥 같은 시대를 이겨내고서 여전히 그래도 후세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그 당시 성도들의 개인의 경건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경건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했으면 성경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양만 갖고 있는 걸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 모양을 꼭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스펄전이나 구프린턴 신학자들 같은 경우 그렇게 박식한 사람들이지만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들의 글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들의 설교나 그들의 글을 보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이들 속에는 불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불이 있었구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 글을 보면은 내가 우리 시대 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닌데 불이 없어요. 사람은 글을 쓰면은 여러분이 글을 쓰면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드러내요. 진짜예요. 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면은 그 내면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책과 과거의 책을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훨씬 더 정교하게 교리를 분석하긴 했는데 뭐가 없냐면 내면에 뜨거운 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뭔가 이게 막 안에서부터 막 타오르는, 막 하나님을 위해서 타오르는 그게 없어요. 그게 글에 딱 보면 나와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그 유산을 이어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는 것만 가지고도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뭘 더 몰라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장애가 오지 않을까? 그럴 일은 없어요. 진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카페 보면은 많은 신앙 자료와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땐 1000년을 써먹을 수도 있어요. 1000년. 근데 그것이 더 뭔가 부족하다면 내가 더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의 그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개인의 경건이 결합된 그런 신앙으로 가야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로 부서뜨립니다. 다만 하질 않아요. 다만 그걸 모르고 그 당대 잠깐 바람 부는 거에 의해서 마음이 휘청거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오니까 다 넘어갔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자유주의 오류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자유주의가 맥을 못 써요. 왜냐?
이미 자유주의 오류들을 다 이미 신학적으로 다 밝혀내 정리해놨기 때문에 지금 어디 가서 뭐 성경이 문서설 얘기하면은 정말 원숭이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도올이 막 강의할 때 그때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저거는 지금 저거 믿는 사람도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저런 건 얘기 안 하는데 방송에서 무슨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줄 알고 벌써 그때 10여 년 훨씬 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으니까 우리 교사 청년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향하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에게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사 청년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지 바로 세워보려고 하는 귀한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여기 있는 이들에게 내년에 정말 많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들을 넓은 길로 바른 길로 항상 세우셔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며 살 수 있는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